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주간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할로윈 축제 때문에 다채로운 행사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다 미혹하고 또 그런 축제 분위기에 빠지고 또 단풍 구경하느라 바쁜 이때에 저희 믿는 이들에게는 10월의 마지막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되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합니다. 세상에는 할로윈 때문에 대체 여러 교회들이 할로윈을 어떻게 좀 무너뜨리고 좀 대항해보자 라고 해서 할로윈 대신에 홀리윈이라고 해서 그 시점에 저녁에 교회 다 모여서 어떤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그 미주노회나 여러 교회들을 좀 살펴보면 그 축제가 할로윈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물론 세상과 구별돼서 그런 고대 아일랜드 족속들이 만들었던, 켈트족이 만들었던 그런 할로윈 축제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모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날인 종교개혁일을 우리가 잊지 말고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배워가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실정에 맞춰서 10월이 되면 사경회가 좀 많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향연으로 그런 일들보다 그런 축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향연이 많이 열려서 그러한 종교개혁의 뜻을 좀 우리가 새기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도 시작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장해 가시는데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전에 가톨릭에서도 사실은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시절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있었어요. 근데 후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믿음도 좋은데 행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없이는 믿음이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은,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고 좀 바르게 살아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의롭다 됨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쓰던 용어가 라틴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 기억하실 것,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5가지의 파이브 솔레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오늘 하는 오직 믿음으로, 또 수요일날 하는 오직 은혜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고 그들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것이 우리의 개혁주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2번째 이 가르침을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또 어느 정도 몇 프로는 내가 믿고 몇 프로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린 그걸 고백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믿게 되고 믿음이 자라났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100%의 100%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견고한 인내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믿음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걸 소망해야 되는데, 잘 믿는다는 거,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전혀 할 일이 없냐?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돼야 돼요.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 예배 내가 온전히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다. 혹은 일주일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들음에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전혀 자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내가 수능 잘 봐야 되겠다, 내가 수능을 잘 볼 거라고 믿는다, 그거 미신이에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해서 나는 사업을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그거 미신이고 맹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지배받지 않아요. 진짜 참된 성도는 환경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환경 때문에 그냥 내 판단을 하거나 무너지거나 또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다고 믿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고민 누구나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고뇌가 되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도저히 몸 하나 이렇게 편안해지지 않고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가 어느 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탔는데 돌풍을 만난 거예요. 폭풍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 배에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비규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나도 이제 죽겠구나.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저기 한쪽에서 조용하게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소리가 들리지. 찾아갑니다. 조용히 찾아가요. 갔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기쁘고 환한 표정으로 그 폭풍우 속에서 환하게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웨슬리가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들은 두렵지 않냐? 지금 무섭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터키인들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강력,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나를 폭풍우에서 살려주실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가 다릅니다. 주제도 다르고 항상 다양한 설교들이 항상 지금은 너무나 은혜에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선포됩니다. 그 외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 배운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게 가장 좋지만 왜 오후에도 새로운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고 할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환경 속에서 말씀은 너무나 다르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은혜를 받고 그게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방법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어느 순간이든 내가 그냥 생각하는 묵상으로 깊이 빠지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는 게 더 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노출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렇게 오후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라날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인내를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다고 혹시 아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자랐으니까 나는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금요 철야도 나오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갖췄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잘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잡혀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개혁주의자 토마스 왓슨은 주일 예배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했는데 조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살면서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다는 표현 있잖아요.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눈코 틀 새 없이 바쁜데 어떻게 주일날 와서 조냐는 거예요.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데 당신은 밥 먹을 때 눈 감고 밥을 먹냐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먹잖아요. 점심시간 되면 열정적으로 젓가락질하고 반찬 누가 더 먹을까봐 좋은 반찬 나오고 하면 누가 먹을까봐 얼른 먹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형제가 많은 집안은 또 그렇잖아요. 몇몇 형제가 많은 집안 얘기 들어보면 무슨 반찬 투정이 어딨어요.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내가 먼저 많이 먹어야 된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고 저도 형 누나 위에 있지만 막내로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은혜로 많이 채워주셨고 늘 감사하죠. 그런데 보면은 그 밥 먹는 거 하나도 전투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영의 양식을 먹이는 예배 시간은 어떻게 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 그냥 매주 배웠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어떻게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냐는 겁니다. 설교는 항상 다릅니다. 설교는 항상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만약에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도 새롭지 않고 하나도 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여러분을 전혀 자라나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전혀 성장할 기회를 내가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에 내가 노출이 되지 않고 내가 그저 그냥 좋은 설교자의 그 언변을 듣고자 예배에 나왔다는 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은 우리 영이 자라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영이 자라려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새신자들이 가장 교회에 적응을 빨리 하는 방법은 교회가 바빠야 돼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화요전도 우리는 이제 구역 목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또 기도해야 하고 금요일날 매일매일 그 행사가 중간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신방 가고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말씀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루터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95개의 반박문 있잖아요. 95개 방박문. 그 내용이 뭔지 아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마리아 숭배는 절대 안 된다. 혹은 또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은 7개 조 이하에 나옵니다. 95개 방박문의 제1번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회개가 되길 원하신다예요. 반박문을 처음 그 가톨릭을 반박하고 개신교가 탄생할 때 그 95개 반박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신다예요. 회개가 믿음입니다. 회개가 믿음이에요. 회개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생활과 내 믿음을 돌아봐서 내가 잘하지 못한 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바를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그 신실하다는 표현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까? 나중에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똑똑한 사람 쓸모없어요. 회사나 모든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말 한마디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려면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참 바빠요. 한 주간 지내보면 참 바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러 또 교회에 부지런히 와야 되고 그 어두운데 그 길을 헤치고 나와야 되고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내고 나와야 되고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하면 금세 또 아침 일찍 돼서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야 되고 신방 가고 전도해야 되고 아픈 자들이 있는지 병원 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성도들 일생을 보면 취업은 안 했는데 제일 바빠요. 돈은 안 되는데 돈은 못 버는데 일은 많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런 현상의 어떤 회복을 받는 그냥 무조건 형통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요셉이 형통한 거 환경적으로는 전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됐고 종이 됐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게 형통한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잘 되고 쭉쭉 날아가고 막 골프로 말하면 페어웨이, 네? 그냥 뻥뻥 치면 그냥 홀인원 이런 게 형통 아닙니다. 성경에선 그 사전적인 의미에선 모든 일이 잘 풀린다가 형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오늘 오전에도 이제 목사님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우리가 그때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솔라 피데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의 조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막 신이 나야 되는데, 원래는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버려지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집안을 막 어지럽게 해놓고요, 엄마한테 혼나고 또 다음날 똑같이 또 어지럽게 해놔요. 그럼 엄마한테 또 혼나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어릴 때 말 제대로 들어요. 벽 보고 손 들고 있으라고 해도 몇 번 들다가 손 드는 척 하다가 또 어지럽히고, 똑같이 물장난치다가 다 옷 다 버리고 막 정신없이 해놓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게 막 장난을 또 다음날 또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막 어지럽게 또 해놨는데 그렇게 혼나고도 눈물 그렇게 찍찍 흘려놓고도 다음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 또 엄마한테 혼날 짓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는 엄마를 믿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나를 버리거나 나를 내다 버리거나 나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나를 어떻게 하거나 나를 어떻게 감금하거나 그러지 않을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역사와 나와 동행하심을 무조건 믿고 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고 내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걸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자꾸 말씀에 노출시켜서 자라나고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은 또한 그냥 그 확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을 믿는 믿음은 이제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나옵니다. 믿음의 행위. 믿는 자라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믿는 자라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뇌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믿는 자라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둘러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다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어디 성공을 하든 내가 어떤 부자가 되든 내가 이런 편안한 삶을 살든 건강하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게 없어요. 인생에 내 거 없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만하고 쓸데없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뭔가 성취했다는 그 성취감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성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믿음을 갖는, 오직 믿음을 갖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조금이라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내가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고 모든 교회 행사에 힘을 쓰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들으시고 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들음에 있어 믿음이 난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혼자 집에서 큐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큐티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큐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전통적이고 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 비추어 봐서 어긋나지 않은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 그런 분도 있어요. 뭐 갑자기 막 몸이 아픈데 성경 좀 봐야 되겠다. 어디 딱 펼치니까 뭐 말씀에 막 너의 뼈가 자라나고 뭐 다 나오면 그래 막 이러면서 혼자 은혜 받고 그걸로 막 큐티하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육을 정식적인 교육을 받고 또 궁금하면 그 해석 부분을 목회자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4년 동안 성경 말씀 물어보는 분 잘 못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다 여쭤보시겠죠. 당연히 먼저 여쭤보시겠지만 뭐 우리 중고등 봐야 돼 가끔 한 명씩 고민되면 이렇게 전화하든지 뭐 문자로 물어볼 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어디 수련회 갔는데 막 몸이 막 따뜻해지고 너무 막 뜨겁고 어떤 막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너 힘들었지? 막 이런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런 거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성경 읽다가 어느 부분이 이거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물어보면서 그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되뇌는 것은 중요하고 좋지만 자기 스스로 감정에 이끌려서 성경을 보고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나에게 달콤하지만 어떨 때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고 그럴 때마다 그 감정 기복에 따라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건 절대 금지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참 어렵습니다.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하라고 그러고 봉사도 해야 되고 참 몸이 몇 가지가 돼야 그 일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채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형통이 어디 있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지니까 나는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은 언제나 저를 보셔도 제가 젊은데 대상포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몇 주를 그냥 그렇게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 좀 충성하지 못해서 오히려 깨달으라고 주신 기간인 것 같은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면 되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자라나게끔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에 노출시켜서 어떻게든 자라기를 원하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생기면 믿음이 자랍니다. 사람이 자라나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일에 바빠지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빠져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즐겁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만족하고 이걸로 됐다. 한 주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됐다.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 됐다. 내 삶에서 그 정도 할애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다 했다.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나길 늘 간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 붙잡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어떤 환경을 만나셨어요? 정말 이겨내지 못할 환경이십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힘에 부딪히는 환경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을 바다까지 완전히 멸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믿음 때문에.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없사오니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순종해서 좀 더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알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말씀 주실 때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자라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주신 믿음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서 우리 믿음이 좀 더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